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맑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기쁨이 샘솟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연인인 인간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연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 진리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스콜라 철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철학이었는데, 거기는 그래 스콜라 학교니까 이성, 이해 이런 것들을 매우 이제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죠.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다, 이제 이런 영향을 교회에 가져온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굳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말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이해가 다 되면.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중세시대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난 다음 믿는 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믿음을 갖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가져지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인간은 본래 부패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거나 그 자신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오염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첫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자연인인 그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연인인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인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그 일반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 영생, 구원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또 보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이, 자연인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성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필이면 왜 예수를 믿어? 어리석어. 주일날 이렇게 놀러 다니면 좋잖아. 그런데 왜 주일날 꼭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참 어리석어. 또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잖아. 그 피 같은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 어리석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다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교회 좀 나가보자라고 해도 안 나갔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인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쪼잔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내버려 두면 착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악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가 작동을 하는데 자꾸 우리를 악한 일을 행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만족시키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머리가 이런 데는 팽글팽글 잘 돌고 기가 막히게 돌아요. 그리고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거는 그냥 눈이 침침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알지도 못하고 머리도 돌지 않고 싫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 인간의 지혜는 대단하다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참 이상하게 싫어요. 하나님 말씀도 싫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싫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다 싫어져요. 오늘날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요즘 AI 시대가 돼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가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도, 그러면 인간의 지혜가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지혜가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날 세상을 불신앙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지혜가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식물도 보고 동물도 보고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제가 늘 감탄하는 건 뭐냐면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시사철을 주관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니까 인간이 그걸 보고 흉내를 내는 것뿐이지 그것의 저자, 작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자연인들은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게 싫어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꾸로 행합니다. 어떻게?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미워하고 정말 미워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이게 거꾸로 된 인간의 영적 상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자연인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심령에 불도장을 찍어주셔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자연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명확한 불도장을 찍어주셨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잘 섬기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절대로 선택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배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가서는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배와 그 다음에 봉사와 전도와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억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것보다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어떻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섬김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섬김의 태도가 신앙의 질을 결정합니다. 더 나가면 신앙의 질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고역이 되고, 그런데 그 귀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본일인데 그 귀한 일을 감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그거는 예배가 됩니다. 그건 산제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그 어느 식당에 들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떤 분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그 종업원이 마치 그 오래된 그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아주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맞이를 합니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는데 컵도 갖다 주고 물도 따라주고 뭐 여기 뭐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반찬이 떨어진 것이 있으면 즉시 와가지고 그거를 교체해주고, 그래서 흐뭇하게 대접을 잘 받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종업원에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또 손님 가운데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서 상처 있기도 하고요. 손님이 많으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손님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기 들어오는 손님들은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보내주시는 손님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손님들을 잘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런 마음이 딱 들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얼굴도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니까 또 표현도 달라지고, 뭐 아무튼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뭐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죠. 여러분 사역 감당할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야, 그게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로,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지나서 반드시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걸 억지로 하고, 야 이거 고역이다 진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점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47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풍족하게 될 터인데 그때도 네가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점점 그 풍족한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점점 빼앗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런 마음을 상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4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이 풍요로운 땅에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풍요라든가 그걸 차지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만몬이라든가 이런 만몬주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는 기쁨을 빼앗기고 점점 이 만몬 우상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만몬이 나중에는 옳거니 너 잘 걸렸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철멍에를 딱 메워가지고 나를 끌고 갔다.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성가대로 봉사도 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사역도 많이 감당하고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사가 거기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업무를 감당하고 업적을 쌓아나가는 일이 점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 나가서 내 업적을 쌓아나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가지고 특근하고 야근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식에다 막 열심히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 이때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 기업의 CEO가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얻고 아무튼 뭐 엄청나게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성공한 이후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한켠에 점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고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그랬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최고의 삶이 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